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음성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다른 우상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내어 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다스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인데요 1절부터 15절 중에 먼저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이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을 이어가면서 애굽에 대해서 애굽에 관한 경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애굽하면 출애굽기가 제일 생각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매여 있는 곳 혹은 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성경은 주로 그렇게 애굽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지만 사실은 벗어나야 되는 대상, 즉 우상들이 가득한 곳 또는 우상 그 자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위기 속에서 남유다가 애굽을 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뭔 일만 생기면은 애굽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는 이렇게 다들 어른이 되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해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 그래 내가 예전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또 막상 필요할 때는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세상과 버텨서 살기 원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희 크리스찬들이 꼭 사춘기 청소년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아빠 엄마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원해.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겠어. 나도 생각이 있어. 그런데 막상 그러다가 또 뭔 일만 생기면은 엄마 뭐 이거 필요해, 아빠 뭐 이거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냐 그러고 그게 저희 집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는 자기를 존중해달라, 자기는 독립하겠다 그러더니 또 의지하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옛 자아를 내가 버리고 새 자아를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상과 이별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우상과 결별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희들도 특히 이민자로 살 때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니 그때 왜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와서 가족들이 정착할 때 아무도 무슨 저는 이제 렌트하면은 렌터들이 테넌트 인슈런스를 들어야 된다는 말을 왜 아무도 안 해줬을까? 심지어는 차 레지스터를 차 배기 검사하는 거 말고 이게 한국이랑 다르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냥 배기 검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저희 아이들이 그 차는 바로 몰수당하고 저희 아이들이랑 아내랑 경찰차 타고 집까지 왔거든요.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냈죠. 그런 일 겪으면 왜 아무도 이런 일을 안 알려줄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가족이 아닌 이상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각자 알아서 자기가 살아남아야지 누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미리 뭘 준비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민자로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모든 게 다 낯설고 하다 보면 그냥 결국은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때로는 사기도 당해보고 속임도 당해보면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지 하다가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내 편 돼줄 사람 또 나한테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믿는 구석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준비해 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뉴욕에서 10만 불 넘게 벌면 그런 걱정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을 보니까 어느 날 직장에서 레이오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매달 나가야 될 렌트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게 많은데
평소에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다음에 잡이 생겨도 그냥 이렇게 위축돼서 그냥 하나님이 있지만 그래도 돈은 모아놔야 되고 돈은 쌓아놔야 되고 내 집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 애굽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아버린다는, 그렇게 가진 게 많고 풍성한 게 많고 의지하는 게 많은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깨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컨셉은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들이거든요. 나일강이 피가 되면 나일강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구리 신, 파리 신, 다 그 독종, 메뚜기 다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깨뜨리고 부셔가는지 보면서 결국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 애굽 사람들도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흉내를 냅니다. 사람들도요, 흉내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 나 돈 가지고 할 수 있어, 나 지식 가지고 할 수 있어,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선이 넘어가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애굽이 네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와 주술과 모든 걸 다 해도, 너의 인간관계와 네 모든 걸 다 해도 결국 흉내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을 치고,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던 형제들, 내가 의지하던 우리 공동체, 내가 의지하던 사회, 내가 의지하던 나라,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던 것들, 또 내가 믿고 있던 사람에게 실망할 만하고 또 그 기대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 그리고 그 안에 분쟁을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사회만큼은, 아니면 이 나라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기대를 다 무너뜨리는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10계명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동일한 일들을 통해 애굽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가 쭉 나옵니다. 나일강의 풍성함을 심판할 것이고, 거기 산모작하던 그 기름진 땅인데 그 땅이 다 황폐해질 거예요. 나일강이 말라버리니까 급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농업이 안 되고, 뒤에도 나와요. 어업도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고 기반 산업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뒤에도 나옵니다. 실업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품꾼들이 일할 데가 없어. 실업률이 올라가요. 코로나 19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겪고 있는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냥 잠시만 그럴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모든 기반 산업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도대체 뭘 기대해야 될지 소망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의지해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면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까지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고 나일강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앞서가는 문명을 가지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천문학도 있고 세상을 읽을 줄 알고 하늘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런 많은 경험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애굽에 대한 심판은 그런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퉁이 돌이 돼야 될 리더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백성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소경이 된다 그래요.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니까 백성들을 더 이상한 데로 막 인도하는 그런 리더들이 나오고 결국 자멸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지하고 있는 애굽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감당이 안 될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진짜 지혜,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답이 없어요.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이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 박동진 목사님 통해서 성경 묵상학교도 하고, 또 아이들도 계속해서 같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또 저희 아들은 참 감사하게도 성경 쓰기를 저녁마다 11시에라도 오늘 다 못 썼다면서 쓰더라고요. 성경 너무 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세상의 지혜 박사가 돼도 뭐 다 공부했고 경험했고 능력 있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도하는 법만 알려주고 성경 말씀 보는 법만 알려줘도 그걸로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또 그렇게 살 때 세상이 모르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집에 계실 때 청소부 밥이라는 또 제니털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사실은 저는 이제 기독교 책인지 몰랐어요. 그냥 출판사도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고, 그래서 청소부가 한 그 CEO를 코칭해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청소부인데 늘 고민 속에 가정이 다 무너지고 늘 바쁘게 살고, 근데 또 이제 자기 수주를 받는 대기업에서 단가를 낮추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위기가 오고 막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 가운데 이 청소부가 6가지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과 가정과 또 회사가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를 그럼 보여주는 그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6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쓴 작가들이 사실 미국에 있는 뭐 CBMC 회장님이고 또 실제 이런 청소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참 그 조언들이 아주 위로가 됩니다. 지쳤을 때는 재충전해라.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리고 투덜대지 말고 기도해라. 그다음 배운 걸 전달해라. 소비하지 말고 투자해라. 근데 이 투자가 돈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진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라.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박사를 해야 된다거나 경영대학원을 나와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 유치원에서 배웠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주일학교에서 사실은 이미 다 배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성경학교 저희 BBS 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번에 뭘 배웠니? 그랬더니 Jesus power pulls us through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뭐 다른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겨내는데 이거보다 더 분명한 우리가 믿을 그 무언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이 보기에 광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렇잖아요. 애굽 얼마나 풍성한 곳이에요. 종으로 살았지만 그 쫓겨나면서 가면 광야 가봐야 고생할 텐데 천막 치고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실제로 사람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을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내가 종이었지만 이거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제가 LA에 와서 공부할 때 처음에 제가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박사 공부를 할 수 감사합니다 했고 또 LA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학금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와서 또 공부하고 일하다 보니까 불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뭐 하자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이거 나도 내 아이들이 좀 나중에 볼 때 그럴듯하게 좀 목회를 근사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아빠가 좀 성공한 목회자다 그런 말도 듣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훌쩍 들 때도 있고 화려하게 살았던 그때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이 그리울 때도 있고 그래도 돈이라도 좀 뭔가 있어서 집 한 채라도 미국에 하나 이렇게 남겨서 우리 아이들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애굽처럼 화려했던 그 시간보다 차라리 지금 화목하게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더 감사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바쁘게 존재감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인정받으며 살았던 그 시간보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 그렇게 내가 이 아이들과 더 교제하고 더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빠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무심하고 참 잘 못했던 그냥 바쁘고 나 잘난 맛에 살았던 남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내가 보기에 저 사람 철들었구나, 저 사람 좀 변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더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주진 않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그리워할 시간이 아니면 동경할 그 시간이 있고 어떤 장소가 있든 어떤 스테이터스가 있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도 다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우리 가정 안에는 힘들지만 돌아봤을 때 분명히 감사로 고백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는 애굽들이 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능력이나 지혜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내가 믿는 구석을 내가 깨달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배운 그 아이들이 다 알듯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게 만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우상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또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애굽의 모습들,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애굽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내가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기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인으로 광야를 밟게 주님 내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브엘세바를 가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삭의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 다 뺏겨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비드-19는 언제 끝날 줄 모르고 그 기세가 등등한데 병원에서는 여전히 지쳐있고 쉬지도 못하면서 이제 쓰러져가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들을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가운데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의료인들 가운데, 지쳐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그 위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료를 지켜주셔서 그곳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곳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료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호받게 하시고 항상 날마다 사지를 향하는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